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타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힘신사상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 원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을 찾아내어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다 쳐서 없애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두 부대로 나눠서 5,000명, 25,000명. 그래서 아이성을 중심으로 아이성 뒤쪽에 25,000명이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5,0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 앞에까지 가서 싸우다가 도망을 치죠. 그래서 성의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3,000명이 올라왔다가 도망가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하죠. 결국 25,000명이 뒤에서 성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앞뒤로 쌓여있는 아이성 사람들을 다 멸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 전쟁은 이제 실패해서 성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회복이고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시작하죠. 무뎌져요. 그래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그 일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넘어가고 삶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삶 속에서 문제는 그냥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니까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이고 모든 것의 회복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옆에 길갈이 있잖아요.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에서 바로 위쪽에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 바로 옆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한참 더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에 가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끌고 다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한참 위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까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까지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그 산에 올라가면 쭉 가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제단에 예배를 드리라.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죠. 아이성 전쟁이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실패와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실패와 저주 속에 빠져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요? 에발산에 가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사라져야 될 인생인데 이 에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산 축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에발산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 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근데 그 제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했으며. 예, 여기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번제는 하나님께 딱 불살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또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다시 소통하는 것을 통해요 그들의 죄가 불살라지고 하나님과 회복되었다. 이게 회복의 종점이죠. 자, 그래서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요? 에발산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인생,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 절망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에발산의 제사예요. 에발산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되. 예, 거기서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제단 앞에서 율법을 기록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구약이에요. 율법 시대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저주를 받아 죽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게 했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우리 삶이 이런 에발산처럼 메마르고 황폐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에발산에서의 제사예요. 에발산에서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다 피어지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싹 태워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아, 이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회복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할게요.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하나님 지금 나는 회복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 이렇게 찢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에발산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배 끊고 하나님 만날게요. 언제 끊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리심산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회복이 돼요. 먼저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내 주님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힘입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다 정리되고 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누가 회복해 주는 거예요? 세월이 회복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에발산에 나와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사에 예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에서 회복을 안 하려고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회복을 해요? 다른 곳에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냥 쉼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여행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쉼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곤고함을 회복하려고 이런 데 가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리심산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져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마음의 심령이 회복이 되면, 심령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늘상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상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발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왜 실패 못 하겠어요?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실패한 뒤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에발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회복의 수단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의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세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예, 자, 한 절 더 읽을까요? 그 후에 같이 시작. 그 후에 여호와께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올라갔어요. 여기 보니까 뭐 관리들 이방인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의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 그리고 여자, 회중, 아이, 거류민까지. 그러니까 자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두 배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이라 일컫는 그리심 산에 놓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라는 에발산에 둘을 나누어서 딱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겜 골짜기 양쪽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산이 양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골짜기가 있겠죠. 그 골짜기가 세겜 골짜기예요. 그 세겜 골짜기에 하나님의 궤를 딱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할지어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아멘할지어다 이러면 이쪽 에발산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산에 있는 그리심산을 향해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응답을 했어요. 자, 이게 십계명의 뭐 내용이죠. 십계명의 내용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여 말씀하되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그 요단강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낭독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27장 말씀이에요. 1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다면 2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러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이 임하는지 복이 떡반죽 그릇에 임하고 성읍에도 임하고 들에도 임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좌우지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게 하죠? 이런 복을 누리게 하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질 것이요 성읍에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밭에서도 저주 떡반죽 그래도 저주 내 몸의 소생도 저주 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하나님의 궤를 놓고 지금 양쪽에 이렇게 다 외치라고 양쪽에다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쪽에다 무더기를 갖다 놓고 그냥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 그냥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성 전투에 끝났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굳이 뭐 그까지 올라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어요. 거기다 재단을 쌓으면 되는데 굳이 그곳에 가서 재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에발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사람을 나누어서 그 어린아이, 노인들, 이방인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딱 나누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축복과 저주를 외친 이유가 뭘까요? 한 곳에 두고 말씀을 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겨우 초반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무수히 많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무수한 전쟁이 있는데 겨우 이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남았는데 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요단강 건널 때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말씀에 순종했지? 그런 요단이 갈라져서 안 갈라져서 갈라졌죠. 자, 너희가 여리고성 전쟁할 때 말씀에 순종했어 안 해서 순종했죠. 순종했을 때 승리했어 실패했어 승리했죠. 너희가 아이성 전쟁할 때 너희가 말씀에 순종했어 안 해서 순종 안 했습니다. 실패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을 때 너희가 그 전쟁 속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너희가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겠다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열매는 너희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안 하면 죽어.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강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유하도록 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자유를 내가 주님께 맡겨두고 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내 스스로 자유함을 주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딱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와 축복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순종할 때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신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한번 여러분 같이 여행을 떠나봅니다. 에덴 동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죠?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좋은데 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99%는 먹되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럼 뭐요? 다 허용하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췄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1%의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이 DNA가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DNA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려고 순종하는데 99%가 쏟아져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1%의 99%를 쏟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99%를 쏟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에요. 그래서 DNA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다 불순종의 DNA를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순종의 DNA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환경이 놓여지든 간에 나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정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 길로 선택하고 죽는 말을 하고 내가 죽는 환경으로 내가 나가면 그럼 죽어야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마찬가지죠. 단 하나뿐인 거 먹지 말라는 거, 금한 것, 요거 먹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쫓겨났어요. 유리함이 방황했습니까? 땀 흘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 단 하나 그거 맛보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에발산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이야기 하든지 내가 긍정의 말을 할 것인가, 긍정의 말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나는 불신앙의 말을 할 것인가,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결정을 할 것인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회복의 세 번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의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의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자리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딱 놔두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놓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죠.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 안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궤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궤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궤 뺏기고 길보아성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셋이 다 장렬하게 전사하고 죽는 거예요. 궤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 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하나님이 궤를 두었다.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행진할 때는 맨 앞에 하나님의 궤를 앞장서서 가죠. 그 다음에 머무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놔두고 그 주변으로 진을 다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 앞서 나가지고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메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궤를 딱 메고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항상 중심이에요. 두 산 중심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 모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 모셨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제가 주보를 들었어요. 자, 주보를 내가 가지고 살아요. 주보를 가지고 살아요. 주보 가지고 산다는 게 뭔 의미예요? 주보 가지고 산다는 게 뭔 의미예요? 주보 옆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 그죠? 봤잖아요. 여러분. 넣은 거 봤잖아요. 이 주보가 뭔 의미가 있냐고요. 주보는 수요 예배 때 보는 거죠. 오늘 찬송가 182장 불렀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회복입니다.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모신다는 것은 주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 모시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냥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딱 필요할 때 봐야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 때 갈까요, 말까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언약궤를 모신 삶이에요. 언약궤 모셔도 뭐 성경을 내가 뭐 100권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임직 때 좋은 성경 그죠? 가지고 그랬죠. 그거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금으로 금칠을 해놨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뭐 가죽이 아니라 뭐 금으로 갖다 표지를 해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과 저주 삶 속에서 언약궤를 가운데 두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삶이 회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집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씀도 말씀 속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하겠어요?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인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길, 그리심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에서 한번 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없애고 탐욕을 없애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쌓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선택 잘해야 된다. 너 선택에 따라서 너가 복을 받든지 저주받든지 너에게 딸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결정권자,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 마스크를 한참 쓸 때는요, 마스크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침을 뱉으려고 침을 택 뱉는데 마스크에다 뱉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안 나가는 거예요. 침이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마스크에다 밥을 먹더라고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이게 주님 모신 삶이에요. 그죠? 이게 주님이 늘상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늘상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왜? 나는 선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나는 내 자유를 주님께 맡겼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난 주님께 내 삶을 맡겼어요. 그래서 내 삶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집에서 마치 회사처럼 사인을 한다면 과장, 부장, 전무, 그다음 사장,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이렇듯이 말이죠.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 예스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거룩한 회복이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 삶 속에 그리심산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